22장 1절에서 6절까지 233쪽입니다. 구약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홀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리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는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한 해였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동질의 뜻인데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니 제린스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걱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걱정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일들에 대한 걱정이라고 하는데 이 걱정들은 별로 차이가 없는 그냥 지나가는 것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남는 것이 8%입니다. 이 8% 중에 4%는 우리가 전혀 변화시킬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라고. 그리고 이제 96%가 다 지나고 이제 4%가 남았는데 이 4%는 정말로 내가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해서 잘 선택해서 벗어나야 돼. 그것이 4%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96%의 것들, 즉 자신이 어찌 해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걱정들은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한자로 기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옛날 중국의 기나라에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항상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런 일은 그의 일생 동안 그런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파생된 기우라고 하는 한자인데 이것은 쓸데없는 걱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안 할수록 좋다.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이 좋다. 이유가 뭐냐? 첫째로 염려는 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히니라.
뼈가 썩어 들어가고 말라가는 병이라고 해서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면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병들게끔 한다는 거죠. 아주 위험한 거죠.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악이 3가지가 있다. 그 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도록 만들어서 마지막 때 재림에 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그런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방탕이다. 두 번째가 술 취합니다. 세 번째가 염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방탕이라든가 이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세 번째로 염려가 들어갔어요. 그만큼 염려라고 하는 것은 방탕과 술 취함, 이게 같은 거예요. 그만큼 염려가 해로운 것이고, 방탕한 것처럼, 술 취한 것처럼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해로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있느냐. 이 키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늘어난다고 하면 얼마든지 염려를 해야 되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다. 염려해도 키가 한자도 자라나지 않아.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염려한다고 해서 내 생명이 한자나 더 늘릴 수 있느냐? 안 된다. 만약 염려를 해서 우리 생명이 1년 연장이 되고 2년이 연장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염려를 해요. 그러나 소용이 없다. 염려를 한다고 해서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이 염려를 재미있는 비유로 얘기해 주는데, 자동차를 여러분들 다 몰고 다니시는데, 이 자동차로 시동을 걸어서 중립이다 놓으면 아무리 악셀을 밟아도 시끄럽기만 하고 기름만 소모되지 한치 앞을 나가지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가 그와 같은 거예요. 중립에다 놓고 악셀 아무리 세게 밟아도 기름만, 소리만 시끄러울 뿐이지 우리의 염려를 한치도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래전 일인데, 미국의 유명했던 감리교 목사 웰치 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당시로는 101세를 살고 있었어요. 101세의 삶을 살았던 대단한 건데, 기자들이 모여서 축하하면서 기자회견할 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101살이신데 남은 생을 생각하면 걱정이 안 되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30년 전 70대에 은퇴를 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매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 보니까 내가 평생에 끌어안고 씨름했던 그 중에 실제로 일이 터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터지지도 않는 문제를 놓고 나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70까지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쓸데없는 염려였다는 거죠. 내가 이런 과거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앞나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는 염려를 왜 하느냐 할 필요 없다. 그 세 번째는,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 달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아니한 시간. 내 것이 아니야. 그 내일입니다. 아직 이르지도 않았고 내 것도 아닌 시간과 나를 놓고 걱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여러분들 그 하버드 출신 헨리 나우에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런 하버드 교수를 내려놓고 캐나다의 농아 그 어려운 아이들을 향해서 봉사로 하버드 교수를 내려놓고 캐나다로 떠났던 사람. 그가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혹시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찼다.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를 나지 않을까? 혹시 직장에서 실직되지 않을까? 혹시 시집까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혹시 학교 가는 애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러한 식으로 아직 오지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가득 채운 그 염려를 헨리 나우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염려로 자꾸 내 속에서 우러내면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탐욕이 생기고 조급해지고 나중에는 우울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와 같은 쓸데없는 염려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가지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호흡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따라서 내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아직도 나에게 오지 아니하는 내일을 놓고 내가 왜 이렇게 염려를 해야 되나? 미련스러운 것이. 오늘 본문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압 사람과 그 왕 발락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 3절에 보시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죄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광야에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을 쳐다보면서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워했고 범죄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의 모압 사이에 벌어진 모든 불행의 갈등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강하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민수기 22장에서 31장까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압 왕 발락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압과는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절의 미디안 장로를 통해서 이제 발람을 불러오는데, 이 발람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 강가 부들입니다. 여기에 모압에서 640km나 떨어진 먼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발람 정치는 자를 불러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책임을 맡기죠. 그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발락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삶도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삶 속에 많이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발람과 발락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걱정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걱정할 일을 만나면 그 걱정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제렌스키가 분석한 것처럼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 40%, 이미 일어난 것이 30%, 걱정할 가치가 없는 것이 22%, 그 나머지 4%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머지 4%예요. 그 4%를 우리는 그 핵심이 뭐냐? 나에게 염려를 가져다주고 근심을 가져다주고 걱정을 가져다주는 그 4%의 핵심이 뭔가를 우리는 쳐다봐야 된다. 좋은 예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리고성 왕에게 들려지자 여리고성 왕은 기생 라합에게 너희 집에 정탐꾼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얘기하라. 그때 라합은 큰 고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고발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들을 살려줘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가나안 여인으로서의 그 여리고성에서 혐오의 대상인 창녀입니다. 그럼 이때 이 사람을 고발함으로써 내가 힘을 얻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살려주는 게 좋을 것인가? 그 고민과 걱정 속에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녀는 정탐꾼을 먼저 숨겨주고 그들에게 나에게 선대하라. 내가 너희들을 선대한 것처럼 나를 선대하고 여호와께 맹세를 하라.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랴. 이 결과 이 여인은 구원을 받고 온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 이 기생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과 염려,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을 4%만이 우리 삶의 진실인데 그걸 정확히 파악해라. 그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 두 번째는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성경은 인간이 자신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으로 선을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시인을 말합니다. 잠언 3장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 삶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같은 것이 내게 밀려올 때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벗어나는 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하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인간의 상식과 과학과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예를 우리가 욥에서 보는 거예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자기 몸마저 병들어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 친구들과의 대화가 뭐냐? 그 친구들이 네가 뭔가는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어떤 도덕과 윤리로 되죠. 그때 욥은 그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나는 말하는 윤리와 도덕과 어떤 것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객관적인 상식과 또 객관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 욥을 뭐라고 쳤지만 욥은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때 38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납니다. 욥아, 내가 이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창조주 하나님으로 딱 나타나. 그러니까 욥이 할 말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나는 비천한 무엇이가 죽게 대답하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우리가 상식과 지식과 과학의 모든 것을 총동원했을 때 이 세상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밀물과 썬물이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태양을 하루 동안 머물게끔 하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 윤리, 이런 것으로 접근해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밀려오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벗어나는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아니야. 어떤 과학이 아니야. 지식이 아니야. 그걸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걱정을 맡기고 평안함을 가져라. 평안함을 가져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염려를 맡기고 너는 평안함을 가지라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폐암을 걸려서 이 머리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절망적인 상태 속에 그 집을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폐암이라고 하고 뇌까지 전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삶에 완전히 내려오는 자포자기 상태의 얼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면 예비하러 간다면 너를 다시 데리려니라. 그래서 내가 뭐라 해요? 권사님 이제 힘내시고 먹고 싶은 거 먹으세요. 왜? 그분이 나이가 85세야. 살 만큼 살았어 안 살았어요? 살 만큼 살아서 대답 좀 해봐요. 그런데도 암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5년은 더 삽니다. 5년 더 살면 90살이에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힘내세요. 그러니 아주 순간 눈동자가 살아오지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암에 걸려서 4~5년간 젊은 사람들은 2~3개월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나도 큰 소리 친 거지. 5년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연세가 그렇게 됐는데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불안이 그를 삽잡합니다. 사람이 이상해지죠. 오스트리아 말기 환자 돌봄의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사람이 삶의 종착역에 다다른 일에 가장 큰 후회가 걱정이었다라고 해요. 그들은 평생에 걸쳐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고, 그런 걱정 때문에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충실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래서 걱정이 그의 삶을 집어삼켰다. 염려가 그의 삶을 집어삼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안한 밤에 고하는 글이라고 하는 매트 헤이그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뉴스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도록 디자인돼도 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 매체들이 현대 사회의 불안을 걱정하는 투의 우려 기사를 쏟아내면서 도리어 그런 기사로 인해서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더 불안에 빠지는 아이러니하게 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빠져요. 내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저도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한 10년 전부터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 가장 충격을 받았었어요. 인공지능.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과 설교하면서 우리 목사도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 왜? 인공지능 GPT 해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딱 집어넣으면 기가 막힌 설교가 쫙 나오는. 목사 필요 없어요. 장로만 있으면 돼. 그래서 목사들한테 제가 우리 목사들 그만둘 때가 급히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월량 목사 너무 고민하지 마. 지금 영어 교사들 다 도와야 돼요. 네. 지금 내가 어디서 보니까 동시 통역이 지금 이제 갤럭시 핸드폰에서도 끝나와요. 동시 소리나 중국 어디 가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은 그쪽 나라 많아. 영어 교사가 이제 필요 없어. 그럼 가면 돼. 의사 필요 없어. 노릇이 다 많아. 지금 의사 뭐 질문하자고 하는데 인공지능 하면 의사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 노릇이 다 오면 돼. 노릇이. 애지간한 병은 다 오면 돼. 음악 요새 가요 그 작곡가 필요 없어. 그럼 하면 그 자리에서 나지. 뭐한 50초면 한 곳에 다 나와. 그런 시대. 이런 것도 이제 불안하게 된다. 심지어 저는 그 12월 4일 날짜로 우리나라 전 언론이 미국 뉴욕타임즈의 그 칼럼니스트였던 그 다운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소멸한다. 없어진다. 그게 우리나라 전면과 전 세계의 그 심리도 들었어요. 왜 그냥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 내년 상반기는 0.68%. 인구 감소. 그 독설가로 유명한 테슬라의 머스크 회장,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자기 트위터에 한국이 낮은 출산율이 변하지 않으면 3세대 안에 한국 인구는 현재 6% 미만으로 떨어졌다. 지금 우리 인구가 5,100만입니다. 6%는 300만밖에 안 된다. 3세대가 지나면 한국 인구가 300만 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온 뉴스가 이걸 실으면서 절망과 걱정과 불안이 쫙 담은 거죠. 자,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알아야 될 것은 걱정은 성도의 최고의 악입니다. 걱정은 우리의 삶을 가장 비참한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걱정은 행복을 뺏어갑니다.
걱정은 소망을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 걱정과 염려와 근심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편안함을 가져. 편안함.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4%밖에 96% 우리가 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손명희 씨가 노래를 잘 알고 뉴스에 많이 담기 때문에 그 의사 실수로 뇌성마비가 돼요. 의사 실수. 그래서 7살까지 그는 꼼짝하지 못했고 10살이 되어서 수저를 들켰죠. 17살이 될 때까지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자살 충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17살 때 하나님은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나를 이런 몰골로 살아가게 했는가? 따지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기울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명희야, 내 몸이 온전했더라면 내가 나를 알았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세웠지. 그래서 그의 시 속에 나 남이 갖지 않는 것 각 내가 있고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내가 보았고 그래서 난 행복하다. 손명식 행복하다. 그 손명식 쳐다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데도 그래 행복하다. 왜? 모든 걸 하나님께. 너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을 하나님께 맡겨라. 너는 평안을 가져. 평안을. 우리 그리스도들이 이 평안을 가져야 됩니다. 이 평안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오늘 현대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1930년대 미국 경제공황 때입니다. 그 공황을 타개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연설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줄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핵심이 뭐였느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두려워할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루즈벨트에 의해서 그 공황을 견뎠습니다. 근심 걱정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66권에 365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365번. 이게 하루 매일매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성경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공부한 복음 속에 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과 함께 갈 때 풍랑 치는 거죠. 풍랑 때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그물에 베고 잠이 깊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예전의 풍랑하고 달라. 두려움이 찾은 거죠. 근심 걱정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흔들었게.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기는데 이것도 모르고 잠만 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마가복음 4장에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 8장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복음 8장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염려와 걱정과 고민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평가해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도덕과 윤리와 과학과 지식을 벗어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으로 책망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심, 막 갖가지 염려와 걱정은 이 자체는 믿음이 없는 것으로 성경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그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태리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 아델리나 페티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느 날 프랑스로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가족들에게 우편물을 부탁합니다. 그것으로 웃음을 해달라. 며칠 후에 도착한 그녀는 우체국을 가서 우편물을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우체국 직원. 아델리나 페티에게 온 우편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한, 그걸 찾기 위해서 신분증을 주세요. 근데 아델리나 페티가 신분증을 안 가져왔어요. 신분증이 없는데요. 그럼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명함이 있습니다. 명함이 뭐라고 써있느냐? 아델리나 페티. 그때 우체국 직원이, 이것 가지고 신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건 당신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더 확실한 증명을 해달라. 우리가 망설이던 그녀는 거기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몇 분 사이에 우체국 사람들을 가득 찼고 모든 사람들 넋을 잃고 그 페티의 노래를 듣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페티가 이만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직원이 감동스러운 표정을 합니다. 만족합니다. 아델리나 페티가 아니면 당신과 같이 노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편물을 내어줬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음악가는 음악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명입니다. 뭐냐?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는, 이게 그리스도인됨이라는, 이걸 보여줘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올 한 해를 다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근심과 걱정, 염려,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았던 그곳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